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계속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도 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좀 안 돼 보였는지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신나신 거예요. 아, 어르신, 역시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옛날엔 많았지. 지금 다 죽었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고요. 사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축복이며 신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이 물은 제 건가요, 사모님? 이거 제 거예요? 물?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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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도 있죠? 네. 네. 다음에 제가 오면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죄를 짓고 징역을 선고받으면 감옥에 갑니다. 예, 감옥은 단절을 의미하죠. 세상과 단절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과 또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감옥에 같이 수감생활하는 그들과는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나마도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독방에 들어가요. 독방에. 예.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일정 기간 있게 되는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벌이 세상에 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다 나 잘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맞습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모든 관계, 친구 관계든 어떤 동호회든 이런 관계를 보면 이 관계 속에서 항상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너를 조정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에 기대인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인볼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다. 즉 사람보다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전적인 헌신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모임, 그런 관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요. 그 목적이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이 공동체는 당연히 영적인 관계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영적인 관계는 시작부터가 세상적인 모임 그런 관계와 다릅니다. 영적인 관계의 특징은 그 관계의 시작이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누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맞아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사님 계시면 전사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가 처음에 맺어졌고 이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여기에 와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사역보다는 영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다. 맞습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은 하나 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관계는 하나 되려는 경향, 이것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적인 헌신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영적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적 관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으로 우리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막연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쉽게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이 영적 공동체, 이 영적 관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나 사이를 흐르게 하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나 사이에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그 권능, 그것이 넘쳐나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나 사이를 흐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흘러 넘치는 권능을 어디로 내보내요?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요 목적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의 작품,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에서 포임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시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rkmanship 아니면 handiwork 아니면 masterpie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을 사실은 이제 요걸 좀 깊이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의 노력도 아닌 그 누구의 그런 신도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이 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죠. 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도 같지 않게 누구와도 같지 않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가슴이 벅차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보통은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새기시고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예요. 선한 일.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이 하는 쉽게 얘기하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 뭘까? 내가 알기로는 교회 일 이런 사역들이 선한 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오늘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선한 일, good work,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착한 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 정도로. 그냥 남들 안 하는 조그만 누구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가 선한 일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그럼 굉장히 선한 일이 커지죠? 이게 헬라어 해석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 말씀에 선한 일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엄청난 값어치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우리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들여다보면 어리석은 말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이거 사실 뭐 얘기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몇 주간을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이라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선한 것만 남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세상을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인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한 가지쯤은 하고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또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거 뭐 한두 가지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뭐 이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면 선한 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기본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의 관점, 이 주어가 누굴까요? 선한 일의 관점은요, 내 주관으로 그 선한 일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누가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러면 항상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는 물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선한 일이란 아주 쉬워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악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하고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일들. 우리 유초등부 때도 배우는 것, 뭐 오병이어, 뭐 이런 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 맞아요? 맞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 선한 일 맞아요. 선한 일 맞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첫 번째 선한 일, 가장 대표적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던 그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 아니하셔도 되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첫째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에 모범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두 종류로 갈려집니다. 한 종류는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기쁩니다라고 끝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 이 굉장한 축복이죠. 축복의 통로. 오늘 그런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 프로나 될까?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10% 미만이다. 교회 10% 미만. 10% 미만. 근데 저는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통계 출석이 이마고데이 교회가 56명 나왔다고 돼 있는데 10%면 5.6명이잖아요. 많이 잡아서 6명 정도. 근데 뭐 이 교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10%가 아니라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정도. 1% 정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성도 100명 중에 1% 정도, 1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0% 정도만 되면요.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지만 한번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그 은혜로만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소리 좀 줄었네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의 실상, 뭘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뭘 얻으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의 응답, 이것도 사실은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치유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근데 사실 은혜를 우리가 안다,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 10% 정도 미만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정말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가 정말 달라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고백은 여느 90%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낫게 해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요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극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충분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들의 삶 속에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잠시 잊고 있어서 그렇지 바로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그저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모르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에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있죠. 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핑계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니 없니 이런 핑계도 되기도 하고 나보다 누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합니다. 한 가지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긍휼은 디렉션이 있어요. 방향.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맞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선한 일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요즘 왜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세상이 혼돈 속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이 흘러내림의 원칙을 마귀가 다 뒤집어놨기 때문입니다. 흘러내림의 원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의 그 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로 흘러가야죠.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흘러가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진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 더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통 이런 회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사실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유통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구조예요. 유통구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통구조의 목적은 뭐냐? 원산지에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 그리고 가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가장 값싸게 그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팔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비싸게 팔아먹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산지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도 그에 합당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착취. 부자들은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음으로 더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거꾸로 된 구조 속에. 그래서 요즘은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페어 트레이드. 커피 봉다리 같은 데 많이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에 유통 과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의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충분히 돈을 받게 하고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 가게에서 파는 그런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좋은 품질을 먹게 해주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유통구조를 페어 트레이드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무브먼트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돼서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땅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가봤는데 도저히 도울 길이 없어요. 이런 유통구조로는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유통구조를 뚫어서 이 제품을 비싼 값을 받고 그들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금도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권능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위의 것이 아래로 흐르는 일에 헌신하는 이 선교사들의 노력이 오늘 그 나라의 땅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라. 선한 일, 순종함으로 살아라.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하라는가?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쯤 되면 우리가 마음에 결심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주님, 나도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는 과연 뭐를 베풀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뭐를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선한 일을 해라라고 오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필요한 것은 이미 너희가 다 얻은 줄 믿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너를 주 안에서 만들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었으니 천국 보장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더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잠깐 들어보면 그들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웬만큼 사업이 셋업되고 성공하고 나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업에 성공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범죄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범죄로 죽은 우리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죠. 맞아요? 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5절에 적고 있는 거예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 자체가 없어서 죽어 나뒹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하신 은혜, 그 넘치는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감동되십니까?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오늘 삶 속에서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돈이든 음식이든 지식이든 섬김이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외 없이. 단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눠줄 것이 생기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만 오시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를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친구 몇 명을 만났어요. 지지난달에.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는 뭐 이런 속된 표현은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사람만 모였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사람들만. 맨날 뭐 달라고 외치는 후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화가 나세요? 화가 나세요? 그 얘기 들으면? 아니면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된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후진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후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정말 왕같이 사는 사람들, 감동을 주는 멋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먼저 섬기고, 부모는 내 자녀를 먼저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먼저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결심하며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습니까? 캠프파이어 하면 불이 다 꺼져가는 불, 약한 불이 있어요. 약한 불에다가 큰 나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지 않고 꺼져요. 심지어는 젖은 나무를 약한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불이 꺼져버리죠. 맞아요? 그렇지만 활활 타는 불 안에 젖은 나무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불이 붙진 않아요. 그렇지만 막 연기를 내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꺼질 것 같지만 그 센 불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너 사이에 흘러 누구를 만나든지 둘을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뭐 문제 일으켜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이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 LA 지역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저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요, 제 딸과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과연 왜 왔을까? 우리는 뭐 새로운 동네 오는 것 같아. 야, 이거 색다르다. 이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가로수도 하나도 안 갖고 놨을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러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장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지만 장목사님 일부러 여기 오셨어요. 일부러. 예,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아멘. 예전에 여러분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달마야 놀자. 이거 뭐 조폭 영화예요. 조폭. 코미디 조폭 이런 영화인데 한번 영화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조폭들이 절에 숨어 있는데 이들이 먼저 있던 그 스님들이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당신들 나가라.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너희 두 팀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면 이들을 더 절에 있게 하고 틀리면은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큰 항아리를 한 팀에 하나씩 줍니다. 스님 팀에 하나, 조폭 팀에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밑둥이 깨졌어요. 밑둥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팀을 이기는 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밑에 사람이 깔아 눕고 물을 붓고 해도 다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스님팀은 도저히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폭 두목이 박신양인데 그 똘마니들한테 항아리 들어! 이러더니 항아리를 큰 거를 드는 거예요. 밑둥이 깨진 거를 뛰어! 이러더니 막 뛰어갑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그 절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던져! 그랬더니 거기다 항아리를 탁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밑깨진 항아리가, 밑둥 없는 항아리가 물속에 팍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지가 뭐라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아이고 나도 모르는 문제를 니들이 맞췄구나. 여기 더 오래 살아라. 이러고서는 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우리를 배제하시고 조금 선한 일 한다고 우리를 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밑둥 깨진 우리 인생에 금이 간 그런 연약한 나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복된다 그래도요. 회복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치는 그 긍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잠겨 있을 때에 내가 아무리 깨어진 상태라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예화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미술품 수집이 취미인 영국 사람 이름이 앤디 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10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중고시장에서 한 약물 중독자로부터 $5를 주고 그림 5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그림이 다 이제 액자 속에 들어있었는데 액자가 너무 좋지 않은 거라 좋은 액자에다 갈아 끼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왜 깜짝 놀라냐면 영어로 이렇게 글씨 사람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고 글씨가 써 있는데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앤디 워홀. 1900년대에 정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팝 아티스트 그 앤디 워홀. 이 사람의 작품은요. 한 작품에 2천억, 3천억 이렇게 팔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가에게 그 그림을 들고 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림이 앤디 워홀이 20세 후반부터 팝 아티스트 일을 했는데요. 그 훨씬 전에 10살, 11살 때쯤에 어떤
어떤 그 미국의 가수 루디 벨리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으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더니 전문가가 값어치가 꽤 됩니다. 저에게 100만 달러에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밸류를 알아보니까 23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 5불짜리 그림이 주인을 잘 만나니까 23억짜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부럽다. 나도 그런 거 뒤져야 되나?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요. 아닌 것 같지만. 출세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요. 아닌 것 같지만 목사들도요, 더 큰 교회 가고, 더 이런 교회 가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축복의 눈길로 보는 게 아니라 막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겐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일에 부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작고 사소한 일에 더 자주 부르십니다. 애기 난 사람 있으면요, 목사님만 가가지고 뭐 이러지 마세요. 교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 뭐 기저귀 한 통, 분유 한 통 사줄 돈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긍휼을 실천하는 일은 별거 아닙니다. 거기다 기저귀 한 통씩 사다 주고, 누가 졸업하면 또 뭐 몇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돕고 섬기고, 이런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텍사스에서 공부 마치고 베란도 침례교회를 처음 떡 갔을 때 저를 본당 입구에서 맞이해 준 사람이 장재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떡 봤는데 나는 이분이 무슨 여기 대학생인가 마음 또 와가지고 너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반말할까 존댓말할까 이러다가 아무튼 뭐 이러고 했는데,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놀래는 건 뭐지 이건. 아무튼 그런데 저도 살 좀 빠지면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아무튼간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근데 장 목사님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값어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대학생 때부터 엄청난 일,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해요. 그 집에 가보면 항상 애들이 넘쳐나는 거야. 대학생 애들이. 문제 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왜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뭐 그런 소명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때 문제 아들 여기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또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신비로 나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기독교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아는 기독교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리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늘 그분의 일에 동참함으로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전해주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